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성전을 성전답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이 상업 한정상이 많이 그러니까 이 시장 바다가 성전이요 시장처럼 그런 그런 모습이 펼쳐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쫓아내 버립니다. 다 쫓아내 버리고요. 그리고 돈 바꾸는 그러니까 한정상을 들고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 모습을,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너에게 어때서 그런 권세가 있느냐, 그런 권세가 있는지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순환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들이 비웃는 거예요. 근데 다시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예수님 성전 정화일의 사건,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의 공생애 동안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을 시작하긴 초기에 유대 지역을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고 여기는 그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전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한 것은 초기에도 있었고 말기에도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초기 때입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이 세 곳에 나오는 것은 바로 말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작업은 두 분이 있었고 처음 있을 때와 두 번째 있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한 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기 했냐면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작업의 사건에 그런 내용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 하시는 걸 보고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라니까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이 이 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뭐냐면 신성모독자로 생각해서 결국 그것이 계속해서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이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이래 빠진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면, 기독교가 빠지게 되면요, 타락한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전개된 이래 이상한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일컫는 이 성전이 마치 물건들을 파고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장사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래 또 돈을 바꾸고 어떤 게 한전하는 그 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본래요, 이 모든 것은 소나 양과 비둘기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래 편의로 이래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런 것을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제공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악이용을 합니다. 악이용.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다친 곳이 없어야 돼요. 절뚝절뚝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 온 순례자들이나 그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려면 바로 금사 맡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사 맡은 것이, 그러니까 금사가 완전해야 되니까, 금사를 해서 완전해야 되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사야 되냐면 바로 금사 맡아서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비쌌습니다. 값이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전 안에서는 완전하니까, 그들이 인정했으니까, 이것은 드리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 된다고 인정했으니까 그것을 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사욕을 치우는 거예요. 그 소 팔고 양 팔고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바꿔주는 것도, 왜 돈을 바꿔주는 그 한전상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 앞에는요, 무슨 돈을 드려야 되냐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 거예요. 로마 돈이나 저 외국의 돈을 가지고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로 로마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유대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것도 이 많은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완전히 젖어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이래 지도자들이 물질주의고 상업주의에 젖어가 되게 했으면 교회가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늘 이래 탐심과 탐욕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생명은요, 가진 것에 넉넉함의 생명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이래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잡으려고,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겨버리면요,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해도 그런 탐심이 생겨버리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믿음이 있고 좋다고 해도요, 믿음이 좋다 해도 그런 탐심이 생겨버리면 좋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요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뭐냐면 모든 것에 족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족하던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을 가진 족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욕심이 생기면 반드시 이 좋지 못한 길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면, 가진다면 얼마나 다툼이 사라지겠습니까? 좋지 못한 것들을 사라지겠습니까?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내가 딱 필요한 것만 가지게 되면요, 다툼, 어려움, 싸움, 좋지 못한 나쁜 것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 더욱 더 많이 가져야 하니까 욕심이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남을 짓밟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주어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자유를 얻어옵니까?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요, 애굽에서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나옵니다. 많이 준비해 나오는데 근데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그 먹을 것이 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려줍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도 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만나가 쏟아져 있지만 밖에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온 땅에 만나지만 뭐만 취하라? 하루 먹을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넘기면 썩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이건 너무 맛있겠다가 욕심이 생겨서 오늘 하루 더 이상 가져와서 내일 먹어야지, 쌓아놓고 먹어야지 하면 오늘 딱 지나고 나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나가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만 취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취하면, 인간들은 필요한 것만 취하면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욕심을 부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자 되려고 애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 되려고 애를 쓰면 그 즉시부터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특히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업주의나 또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물질주의고 상업주의고 정말 많은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바로 목사들이나 장로님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나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는 물질주의고 교회는 상업주의로 젖어 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들이 또 장로들이 듣고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족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지도자, 이상적인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이상적인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회가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이상적인 목회자, 이상적인 지도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지도자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타락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누가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정말 족한 것에 내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앉고 늘 섬기는 자리에 앉고 늘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보통 이래 보면 처음에는 목회자들이 참 잘 달려가요. 섬기면서 잘 달려가요. 그런데요, 조금 이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러면 교만에 빠져요. 교만에 빠지고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독교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니 목사들이 타락해버리면요 교회는 순식간에 이래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염병과 같기 때문에 너무너무 빨리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이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자들은 불의를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불의를 묵하지 않으시고 즉시 시정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건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그런 한전상을 상을 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래 하는 건세자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어떤 세력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성전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래 불의에 용납하거나 또 불의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그것을 묵인하고 또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것도 이래 불의한 것들이 들어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정신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들어오면요, 교회 부패해요. 필히 부패해요. 정치가 들어오면. 그리고요, 물질도 그래요. 자, 물질도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요,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상이 들어도 그런 거예요. 사상이 들어도. 사상이, 이 사상 저 사상 들어오면요, 결국 교회는 부패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누구만이, 예수만이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고. 그렇지 않고 불의들을 인정하게 되면, 불의들이 들어오게 묵인하게 되면요, 교회는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교회는 항상 불의가 들여오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여러분들 자신도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자신도 성전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딱 믿기 시작하면 누가 들어와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누구다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이래 깨끗한, 그러니까 불의를 용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를 용납하고 묵인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이게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 안 봤지? 저 안 봤지? 괜찮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을 묵인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속에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불의를 용납하게 되면요, 엄청난 잘못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이요 전대도 가지지 않았어요. 전대도 안 가지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지지 말라 하니까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도들은요 오직 누구만 전했다? 진리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말씀 전하고 천국 전하고 그런 것만 전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불의가, 자기에게 불의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뭐만? 진리만을 전한 거예요. 물질, 정치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뭐만 전했다?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이래 설교한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이나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만이, 말씀만이, 오직 천국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정말 유럽이 온전히 복음화 되어버렸잖아요.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온전히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지도자들이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중세 때 되니까, 중세 로마 되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버렸냐면, 면죄부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돈이라 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중세 로마 교회는요, 돈이 되는 거, 면죄부는요 죄를 사해 준다 해가지고 어떤 이래 종이를 만들어가, 표를 만들어가 그것을 팔아요. 아버지 죄는 얼마, 엄마 죄는 얼마, 동생 죄는 얼마, 죽은 형의 죄는 얼마, 죽은 부모의 죄는 얼마. 그래가지고 막
많은 돈을 꺼려들였어요. 교회가 엄청난 돈을 꺼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었는 줄 압니까?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있었어요. 황제보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되는 거예요. 군대가 생기고, 즉 십자가 군대가 생기고, 그러니까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줘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 알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믿음을 이기는가 아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많은 사제들이 있었지만 누가 알았냐면 루터가 그것을 알고 먼저 성경책을 많이 복사를 합니다. 엄청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막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렇게 해서 이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래 감독이 이래 사제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이제는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 하는 소리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창고에 엄청난 금과 은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제가 있다가, 그 사람은 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데 사제가 있다가 어떤 식으로 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예 맞습니다 감독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금과 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다 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돈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의를 묵인하고 불의를 바로 용납하게 되면 그런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를 묵인하거나 또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도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좋아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지 않고 뭐만이 오직 뭐냐면 영혼 한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래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하고 예수님하고 이래 성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성전을요,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치우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삼심과 탐욕을 채우는데 하나의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의 주인이고 또 누가 그런데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면서 거룩하게 하려고 깨끗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는 이래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보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또 우리 성도들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성전이래요. 성전.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두 가지를 사랑하게 되가 있는, 어떤 거? 가장 먼저 교회를 사랑하게 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이때 교회는 어떤 돌과 벽돌로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래 건물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어느 성경책에 봐도요, 건물이 중요하고 건물이 은혜고 건물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그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고 또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자기 자신의 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몸은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좋지 못한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다 끊어내버리고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것, 내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이런 거는 다 좋지 못한 것. 그런 것은 우리 성전에서, 우리 몸의 성전에서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사랑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너무 귀한 자라는 거, 절대로 여러분 하찮하고 막 혼자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내가 성전이면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면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다 안아주고 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만 성전인 거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성전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가야 된다는 거. 이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래 용수를 만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표적주의의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 보면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이한 이 일, 꼭 성전 정화 장면을 이래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그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건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성전의 정할 그런 건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늘 이래 표적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표적이 그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화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야 그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표적만 구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적이 바로 그 건세를 인정한다면, 건세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표적을 행하면 공개적으로 그것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표적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귀신도요, 표적을 일으켜요. 이단도 표적을 일으켜요. 다른 종교도 표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귀하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귀한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 표적은요,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적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는요, 체험이에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래 체험을 있을 거예요. 체험을 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체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이제 아가씨하고 이제 헤어져 버렸어요. 살다가 헤어져 버렸는데, 남자들은 그때는 막 이 아가씨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요, 헤어지나 다시 막 만나지도 안 만나주는 거야, 아가씨가. 그리고 결국 뭐 하냐면, 자기는 이제 이 세상 잘 믿는 사람인데도, 믿는 청년인데도 도저히 막 못 살겠다 싶어요. 저 아가씨 아니면 나는 못 살겠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딨냐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고 이제 허리띠 딱 풀러가지고 산에 그 나무에 딱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목을 딱 걸었어요. 그래서 탁 뛰어내리는데 발부둥 친 거예요. 근데 내리는데 이래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목에 걸리가 기절을 했는데 그것이 풀려버렸어요. 자기는 기절해가 쓰러지가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기절해인데 누가 와서 자기를 꼭 안더랍니다. 안으면서 내 사랑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더냐? 내 사랑 외에 너에게 더 귀한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래,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깨보니까 자기는 살았더라는 거예요. 살고 그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나에게 드러내 주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저는 그 여인과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열심히 이래 또 살아갔다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좀. 여러분들 한 사람마다 여러 체험을 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의 체험이지만 그 체험은요, 표적주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표적주의. 우리 체험은요, 반드시 무엇은 안에 있다? 말씀 안에서 체험이 되어지요. 말씀 안에서 체험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내 사랑 외에 더 필요하던가 묻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체험하는 것은 다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암에 걸렸는데 몸이 안 좋아서 막 기도했는데 치유돼 버렸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은 반드시 말씀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체험했다 해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체험하면 할수록, 더 신기한 것을 체험하면 할수록 뭐 하신다?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체험이에요. 체험하는 거. 그런데 이래 체험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표적주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표적주의는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목사가 대강 이런 표적적인 그런 교회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과 행동을 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쑥이도록 만들어요. 그것이 표적주의예요. 교만해져요. 남에게 군림하거든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런 교회 있어요. 표적주의.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건요, 표적주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표적주의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은요, 99%는 이단에 빠져요. 99%는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표적을 주는 건요, 계속해서 안 줘요. 때로는 거두어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기적과 이런 걸 하다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표적주의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또 술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주의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어디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보면 반드시 많은 우리 성도님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중에도요, 표적적인 그런 주의를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거는 참 뭐냐면 잘못된 것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한다?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뭐 한다?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표적주의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요. 체험하게 하셔요. 체험하게 하는데 반드시 그 속에는, 그 체험은 어디에 다 들어있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은 어디에서 성장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표적을 이적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은 같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염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만에 세운다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워지는 건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3일 동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안 열 리가 있는 거예요.
안 열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명인 또 영적인 귀가 그러니까 귀를 듣지 못한다는 거,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 그리고 우리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데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들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영적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내 행동으로 또 내 삶으로 그들이 영적인 귀가 들리도록,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영적인 눈이 뜨이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가 영적인 귀가 안 열리지 않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들리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가면 하게 되면 영적인 귀는 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뜨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종교는요, 믿음의 종교에 뭐냐면 이해의 종교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이해의 종교, 이해가 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종교가 아니고 누가 만든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타 종교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믿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영적 귀를 열리게 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 성전은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언제나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다운 삶, 늘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 모든 것을 들어온 것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선한 것으로 채우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